말씀 훈련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훈련. 로마서 11장 33절. 저는 이 말씀 많은 말씀 다 좋죠. 이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따라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얼마나 풍성한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측량하는, 계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강하고 풍성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속하고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자꾸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런데 내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오해가 되어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음성이 잘못 오해가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은사자들이 잘못 예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잘못 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런 것으로 인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삶과 자기 자신을 잘 만들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 예언의 은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말씀 훈련과 이런 기도 훈련과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잠깐 어디 3박 4일 집회 가서 배워와서, 잠깐 어디 뭐 신학교에 가서 좀 배웠다고, 또 어떤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훈련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를 한다면서 막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도 삶과 어떤 점검을 잘하면서 기도도 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기도를 해줄 때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런 은사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라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하루도 지나오시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예배로 오신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던 정독을 하던, 또 듣는 성경을 읽던 듣던 뭐 보고 읽던 영상을 보고 읽던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이면 새벽, 뭐 오전이면 오전, 하여튼 자기가 가장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좋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가지셔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통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읊조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읊조리다의 뜻은 소리를 내고 읽는 것을 읊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그냥 눈으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면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또 소리내서 읽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영적인 말씀 묵상의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시편의 119편에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등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뭐냐면 깜깜한 길, 어두운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걸음에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길에 가로등이 있는 곳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세상에 빛은 있어도 그 빛이 참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으로 쫙 인도받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빛으로 쫙 인도받는 인생이 됩시다. 네,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쫙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를 받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빛은 그냥 이 정도 형광등 빛. 대낮에 나아가도 그냥 태양에서 주는 어떤 정오의 빛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사실은 눈부실 정도로 아주 강하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밝은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런 빛을 맛봤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눈부시다 할 정도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을 하루 종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나이가 벌써 58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내 나이 58세가 안 믿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가 안 믿어지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제 나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이 58세가 안 믿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1월 달이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7월 10며칠이 됐잖아요. 너무 빠른 거예요. 7월 1일 엊그제 겟셋만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또 7월을 마치면 8월이 또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1년의 절반도 벌써 지나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 6월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다. 나도 내 나이가 믿기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나이가 안 믿기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엘리베이터 잠깐 하는데 저의 이제 이 패션을 보더니 오늘 엄마 패션 너무나 멋있다 그러시면 멋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의 이 패션과 이 외모는 상위 1% 안에 든다 그러면서 또 칭찬과 이 격려를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말 한마디가 엄마의 이 외모가 상위 1% 무슨 상위 1%겠어요? 근데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왠지 또 마음을 쫙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항상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잘 됩니다 하면 그 잘 된다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 때마다 입술의 열매를 매일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생겨요. 근데 안 좋은 말, 욕하는 말, 흉보는 말 막 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이 이제 부정적인 열매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삶의 은혜를 더 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삶에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마다 9시가 되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외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집이 어딘지, 이름이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저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저분들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제 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주위에서 그러시니까 제가 또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 중보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우리의 삶에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말씀이 오늘은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같이 읽어요. 같이. 자, 큰 소리로 읽겠어요. 큰 소리로.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제가 볼 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제일 큰 남자분 누구예요? 제일 큰 남자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거예요? 선물 주고 싶어요. 제일 큰 소리로 해서.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을 살리는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슨 감동이 오냐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인데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알아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고 입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진정한 또 고백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세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이 있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저희가 저희 마포길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쇼츠라는 동영상 라이브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쇼츠가 영어로 써 있어요. 쇼츠가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짧은 동영상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걸 안 했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요즘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쇼츠를 올려주고 있어요. 하루에 5개씩, 3개씩 올리다가 저는 뭐를 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뭐를 하면 영적인 거 막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에 5개씩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5개씩 어제부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포길교회 그 쇼츠에 들어가면 짧게 목사님 말씀과 제 말씀을 짧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들어도. 우리 설교는 막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끝난다 제 설교 다시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끝나면 목사님 하신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쇼츠는 짧아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깊은 은혜를 제가 요즘에 쇼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깊은 은혜를 이렇게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쇼츠 동영상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양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내가 또 야동 봤는데 그런 거 끊어야지, 자꾸 거짓말했는데 그거 끊어야지, 또 남을 자꾸 욕했는데 욕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겠지요. 근데 제가 정리한 말씀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또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큰 소리로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셨어요.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서 아멘,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이제 부모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낮에 한 청년이 엄마를 만나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엄마 되신 집사님이 아들 자랑을 저 옆집에 살아가지고 아들 자랑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아들은 고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어느 대학에 편입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10년을 공부를 하는 10년. 그래서 30살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총신 그 신학대학원을 그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걸 간증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총신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를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왔는데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 원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그래요. 지금 집사님 잠깐 어디 가셨는데 여기 마당에 여기 자리에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분만 딱 놔두고 제가 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마당에 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성경 말씀이 믿어지죠? 그랬어요. 어머 성경 말씀이 왜 안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대학원을 다닌다는 분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안 믿어져? 어머 저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낳은 거를 그게 집사님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남자 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믿어지냐고 그래요.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때 이분이 또 물어봐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데요. 이분이 몇 가지를 질문해서 다 믿어진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해가지고 성령 받겠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갔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 그렇게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고대를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나는 야간 나왔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와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나는 배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와 나는 믿어지는 게 너무 은혜네 이러면서 막 집을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스카이 안 나왔어도 나왔으면 더 좋죠.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면 그렇게 10년 공부한 분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적인 IQ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로 돕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5월달이 되었어요. 재작년에 한 5월달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다는 생각을 제가 기도 중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모가 돼가지고 1년에 1독 성경 통독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성경 1독 이제 들어간다 하면서 그래도 1년에 1독 성경을 읽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고 필요해서 읽고 하는데 이 통독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이제 기도주 감동을 받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다가 다음에 또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이제 쉽게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 통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1년에 일독해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성경 통독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뭐 만화방에 가면 만화가 재밌으니까 막 만화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성경을 정말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성경 읽는 게 재밌는지 처음에 일독할 때 1년에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 30일 만에 한 달 만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요 말하라는 건 잘하는데 제가 지금 7시간 막 새벽 저녁 7시간 이 겟세마네 기도에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은산 주셔가지고 7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산 주셔서 몸살은 나고 힘들어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꿋꿋하게 지금 제가 7시간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에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라고 하면은 7시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7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 읽으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책을 사오면 우리 목사 책이 얼마나 많아요. 책을 사오시면 그냥 후루룩 넘어가면서 쫙 읽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책 읽는 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나 같은 사람이 한 달 만에 성경 일독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뭐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저는 한 달에 성경 일독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었어요. 야, 나도 한 달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구나. 와, 기적이다 하면서 그 다음 달에 또 성경 일독 해야지. 그래서 성경 일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성경 읽는 것도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30일에 읽었던 성경이 그 다음 달에 뭐 20일에 일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성경 일독을 시작하고 해가지고 읽었더니 제일 빠르게 한 날이 15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성경 이독을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한 달에 이독을 하면서 일독을 시작한 날부터 10독을요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10독을 계속했는데 그때 아침 먹고 우리 기도처 있었잖아요. 기도처. 아침 먹으면 오전에 기도처 가서 성경 읽고 점심 먹으면 기도처 가서 성경 읽고 저녁에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지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도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딱 생각하는 게 여기 키보드에 저기 미니 현관등 있잖아요. 저 스탠드를 놓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스탠드를 놓고 성도들은 이제 껌껌하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스탠드 놓은 다음에 성경책만 이렇게 비춰지게 이렇게 약하게 해놓고 방언으로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또 성경책 펴놓고 다 읽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성도들 생각하느라고 이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눈으로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성도들 기도에 맞춰서 방언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것도 재미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성경 읽는 것도 막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경 10독을 이렇게 한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이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제 얘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저와 같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빠르게, 저보다 더 빠르게 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성경 일독합시다. 네, 성경 일독 하셔야 돼요. 성경 일독을 하면
일독 하는 중에 많은 은혜를 주시면 2독, 3독, 4독 계속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뭐가 오냐면 믿음이 와요. 믿음. 그것이 뭐야?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와요? 말씀이 믿음인데.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붙어요. 믿음의 불이 붙으면 거기에 기도까지 플러스가 되면 말씀과 기도가 그냥 충만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이듯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대장암 사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막 사진 찍어가지고요. 어머니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막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니까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어떤 형제가 또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또 지금 위암 2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저희 어머니를 제 문자로 또 사진까지 보내오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어제는 또 숙소에 있는데 이 형제님 전화가 막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막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어머니 면회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사모님 중환자실 들어왔는데 지금 면회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모님 전화로 우리 어머니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귀에다 대고 제가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막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얼굴이 낯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왜 도냐면 제가 또 기도해 줄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 기도해 드리려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전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한 바퀴 도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눈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얼굴은 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얼마 전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그래서 저기 골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암인데 이제 지금 병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병간호 하다가 오빠에게 맡기고 처리하기도 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위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접기도 했어도 간호하면서 아버지한테 영접기도도 다시 따라하게 하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 안 보여요. 다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니까 지금 또 간병하러 막 지방에도 막 지금 가서 몇 가정이 안 보이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그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효도가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요 꼭 상황을 만들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상황을 주셔서 그 상황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셔서 내 사랑하는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진심으로 우편강도처럼 구원도 부끄럽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편강도처럼 그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천국과 지옥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님의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저는 부모님들 막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또 이제 부모님도 영접기도도 시키고 막 이런 사례들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가도 사실은 구원 만든 분 장례식을 가면 그분이 천국에 갔으니까 이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가면서도 너무 마음 아프고 오면서도 너무 아프고 그런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인데, 소망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염을하신 분이 많은 몇천 명의 염을 했는데 그분이 깨달으신 것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왜 천국 생활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욕심 때문에 천국 생활을 못 누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지 못할까? 나는 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천국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욕심에 붙잡혀서 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붙잡혀서 천국 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건데, 그것이 혹여 욕심 때문이라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셨어요. 소망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5년 후 10년 후에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안 갈 분이 없어요.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내가 선 그곳이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뜬 그곳이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죠. 저 천국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저 천국, 내가 가야 될 저 본향이 있으므로 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 부르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217장.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으시지 했는데 이제 인도에 저는 이제 고아원을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이제 비전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의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준공이 모든 서류가 지금 이제 다 통과됐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준공이 되도록 주님이 또 그때 서류가 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5일 걸린다고 공무원이 저에게 얘기를 한 거라서 이제 오늘 정도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중에는 또 이제 기쁜 소식을 또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공이 나면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려고 늘 마음에 가졌는데 또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인도에 또 하나님이 또 고아원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그 한센들이 거하는 어떤 그런 처소를 짓는데 이렇게 그 처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처소가 아니고 아주 그냥 세면만 발라놓은 이런 연약한 그런 이제 처소인데 그것도 짓다가 못 지어가지고 멈춰진 그 사진을 이렇게 선교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대로 또 고아원도 섬기고 또 그 한센인들이 또 거처하는 그런 처소를 짓는 일에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 요 두 가지의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준공이 나면 항상 그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준공이 나고 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또 주님 오시는 이 길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소망의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망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으면 매일매일 사는 게요. 행복해져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내가 소망이 되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저는 오늘도 항상 느끼는데 오늘도 찬양을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생각이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씀. 나머지 말씀은 주일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가 사랑장이다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대합니다. 오늘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낮 시간에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 이슬람권에 가서 20년을 넘게 그런 선교지에 선교를 하신 아주 정말 좋으신 선교사님을 제가 얼굴을 뵀어요. 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다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듣는데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나라에 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들도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귀하다. 그렇게 오지에 가서 20년, 우리가 1년도 어떨 때는 길면 긴데 20년이란 시간을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또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지옥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거든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엄마를 통해서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매일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이 60억 되는 인구 중에, 이 모래알 같은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뽑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요 정말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막 와요.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내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 할 수 있고 낮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꼭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저의 30년 목회하면서 30년 어떤 그냥 생활의 습관이에요. 저녁을 먹으면 다른 생각 없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30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또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들을 그때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